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우리의 여정, 지난주 하브루타 시간에 제가 칠판에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했던 출애굽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던 걸 어떻게 보였어요? 당연한 거지. 성경이잖아. 내가 말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기뻐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거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눌까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기 쉽겠어요? 그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하브루타 시간이어서 내가 더 못 나갔는데, 그러면 교회 위치를 제가 설명하냐고 그거를 그랬던 건데, 그러면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어느 자리까지 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화장실, 여성분들은 모르겠구나, 남자 화장실 칸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저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난 수능에 전교 수석을 할 거야,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게임에 빠질까요? 도서관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네. 왜요?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뒀거든요. 그럼 누가 시험을 앞두고도 오락실하고 컴퓨터 앞에 가지고 게임하고 누가 그럴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 부르심, 이 성적 따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해 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적어도 5년 뒤에는 내 집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까요? 맨날 술 퍼먹고 놀까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왜? 아파트를 가질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죠? 누가 나 때리면 아이 그냥 뭐 절제라는 것도 모르고 오래 참음도 모르고 그냥 분노를 내뱉을 것이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예수는 믿어,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더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저 사람은 성품이 좀 지랄 맞은가 보다 뭐 이렇게 정도로 했는데, 아니 지금은 지랄 맞아서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순종하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씨름하며 삽니다. 왜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설 것이니까. 그리고 나를 거기다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멋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누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 신앙생활 할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생각지 않는 사람,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멋대로 해 그냥. 그래서 맨날 고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우리의 여정. 아니 그 만든 PPT 띄워줘요. 저 뒤에 방송신한테 제가 원고는 요렇게 줬거든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제 원고하고는 상당히 틀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하브루타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난주 그 그림 세로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고 인생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요, 인도하여
근데 내가 왜 박은서 집사 입모양을 봐야 되는 거야? 기분 언짢네. 첫 번째 애굽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애굽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리를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네요. 그죠? 여섯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애굽은 무슨 자리냐?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자리.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왜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거든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연약한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죄인 되었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멋대로 지가 왕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애굽 생활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애굽에 있는 분은 안 계세요. 한 분도. 그래도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죽었던 자리가 뭐냐면 애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애굽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우리도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죠? 10가지 재앙한 다음에 마지막 재앙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 통과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아니라고 했어. 째려보지 마. 네, 구원의 자리를 다 통과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자리는 어떻게 통과했냐면 오직 피를 발라서. 주일성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헌신을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연약한 상태로, 죄인 되었던 상태로, 원수된 상태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문에 피 발라. 어린 양 피 발라. 그러면 이 죄가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시. 이 죽음의 영이, 마귀예요.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갈 거야. 그래서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란 단어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냐면, 기존 성도들은 알겠지만 우리 채은영 자매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믿음은 생겼는데 이 교회 용어를 몰라. 맨날 질문을 던진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시 이게 정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이 뭐야?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지 말고 제발. 예? 이 유월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누구를 넘어갔어요?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늙고 병든 사람은 안 넘어갔어. 젊고 쌩쌩한 사람들만 넘어가 줬어.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왜 예수님의 피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발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뭐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 뭐냐?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바르며, 특별히 기도가 안 될 때, 내 막 마음과 생각이 막 너무 복잡해. 거기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보혈을 바르세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도의 영을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언을 기도해 보세요. 방언 쭉쭉쭉 막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거든 저를 불러요. 가서 그냥 등짝 스매싱 그냥 확 해가지고서는 어제거나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리, 이 예수님의 피를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난 자리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구원 받으셨어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죠? 예, 마음으로 믿었어. 입술로 시인했어. 구원 받았지.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가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면 홍해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자리가 뭐냐면 홍해 앞바다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새 가족이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먼저 믿은 성도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애굽에 있다가 여기를 왔더니 아이고 이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아우 내가 이 종교를 바꿨더니 이런가. 정말 실제로요, 많아요.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이 홍해는 하나님이 너 힘들어 봐라 이런 자리가 아니라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를 살리려고 내가 예수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 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말해줄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저 애굽에서 놀던 그 풍습, 세상의 가치를 버려버리고, 이걸 애굽의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하나님의 스피릿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그걸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자리가 바로 홍해예요. 그래서 홍해를 신약에서는 세례의 자리라고 그래요. 세례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또 세례 시켜요. 얼마 후에 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주 그냥 날아가심입니다.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짧게. 예, 그거는 내용이고, 세례식은 결혼식이에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걸 만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 6월절 지나왔잖아.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앞으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를 도장을 쾅쾅쾅 찍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 세례식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이 세례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남자들 참 많이 있었었는데, 좋아하던 여자들, 예쁜 여자들 많았었는데, 나는 이제 이 여자만을 평생, 검은 머리 팥뿌리, 뭐야 팥뿌리야 흰뿌리,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겠습니다. 결혼식 때 그 서약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죠? 또 여자는 세상에 멋진 남자 장동건도 있고, 난 최수정이 제일 좋긴 한데 최수정도 있고, 뭐 조인성도 있고, 뭐 해가 요즘은 또 누구야, 젊은 애들은 뭐 해가 있어. 그런 게 많은데 나는 좀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해간
이대팔 가르마 그만 얘기를 했지. 해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토록 이 남자만을 내 남자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서약이잖아요. 세례식이 예수님과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 했잖아요. 나는 평생 신랑 대신 이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식 때 다 서약했어요. 손 들고. 이해되시죠? 이 홍해는 어떤 자리냐? 결단의 자리, 세례의 자리.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를 하도 가볍게 줘가지고 지금 이 자리만 통과를 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면 마구잡이로 건넜어요. 홍해 바다 가르고 동풍으로 마르게 했더니 그냥 머리에 포침 메고 애 손잡고 그렇게 막 건너갔어요. 그게 홍해의 자리예요. 이제 막 구원받아서 몰라. 은영아, 모르는 게 당연해. 괜찮아. 몰라. 근데 건너가기만 하면 돼. 건너갔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출애굽기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총 여정. 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기는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 없고 유월절도 없고 홍해는 모르겠다. 홍해부터는 왜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계세요? 뭔 신부가 이렇게 남편 말고 자꾸 딴 데 이렇게 눈을 둬? 예? 예? 신부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른 데다 이렇게 자꾸 관심을 둬? 자기 신랑 쳐다봐야지. 그죠? 이거 여기부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례받고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너 나의 신부라고 결단했어?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다른 거는 내가 다 눈 감아 줄 수 있어. 근데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하거라. 우리 꼭 처음 결혼해서 온 새색시 앉혀놓고 시부모님이 이 가문은 뭐 이런 게 뭐 있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인데 제일 먼저 그냥 무지막지하게 훈련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 광야는 뭐 하는 자리? 변화 받는 자리. 그전엔 애굽의 백성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자리, 그 모습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세례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자리가 광야예요. 광야가 좋은 자리예요, 나쁜 자리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으뜸신앙 기억나시죠? 우리 수요기도 했으니까. 무엇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지, 여태까지는 네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너 나한테 시집 왔어? 내 신부 되어졌어?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약했어? 그러면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할 때는 왜 우리가 오직 예수냐면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거든, 구속하셨거든. 저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무교봉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 죄가 없는 떡.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치 못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이 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대. 제가 사형리를 전하면 다 용서해 주셨대. 나 그러면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예수님 위에
다른 거 이게 뭐냐면 죄 짓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죄의 종로를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의 종로를 하던 습관이 불뚝불뚝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집 가면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시집 가면 내가 자라왔던 우리 가정의 문화가 느닷없이 시댁 문화로 내가 확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음식도 안 바뀌어요. 그거 아세요? 음식도 안 바뀌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가문은 우리는 명절에 고기만 먹거든요. 근데 저 가문은 맨날 떡국 먹고 팥죽 먹고 뭐 해가 뭐 국수 먹고 뭐 해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과일 먹고 우리는 과일도 안 먹어 우리 가문은. 근데 시집 왔어. 그러면 우리 가문에 시집 왔으니까 우리 가문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안 먹어? 먹다가 안 먹다 배고프면 나가가지고서는 국수 사 먹어야지 이제. 근데 지금은 먹어요. 제가 한 30년 살았거든. 이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국수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친정에 가면은 맨날 전 만두도 안 좋아하고 국수도 그냥 밀가루라는 걸 안 좋아해. 그런데 가면은 이 집은 맨날 밀가루가 나와. 맨 처음에는 그거 먹고 토하고 정말 실제로 그랬었어요. 팥죽 먹고 토하고. 근데 지금은 팥죽도 먹고 만두도 먹고 국수는 요즘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나와 국수 먹으러 가자.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기를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거룩해서 하루아침에 되는구나. 무자르듯이 그냥 딱 이거만 왔더니 밀가루 다 끊어버리고 고기만 먹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넘어지는 거 개의치 마세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씨름함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바람 안 피기 위해서 엉뚱한 데 눈 돌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꾸 나를 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면 복종시켜야죠. 저 애굽에 있던 그 습관이 나오려고 하면 나를 막 아파라 이렇게 하면서 쳐서 아니야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나 이거 참아야 돼.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노예 근성 버리는 거예요. 이기주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우리의 인격이 원래는 그냥 지멋대로였는데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께 순종하는, 신약에 말씀드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에 자꾸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또 내가 한 뭐 지식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 그런데 점점 아니 이건 내 거, 나는 이미 죽었어.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성령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이건 내가 하기 어려운데, 하기 어려운 거는 누가 주는 생각? 저 애굽에서 있던 생각.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막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막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결국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행복하니까,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저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애굽 생활은 내가 중심이에요.
뭐든지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중심인 사람. 이 내가 중심인 사람이 많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야. 왜냐면 나만 중심인가? 저 센 사람도 자기도 자기가 중심이거든. 저기도 지가 중심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계속 성령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여기는 또 나 중심. 난 야구가 좋아. 나는 축구가 좋아. 난 배드민턴이 좋아. 막 이러면서 계속 교회에 탁구대 설치해야 돼. 그래서 친구해야 돼. 무슨 소리야? 축구장 만들어 가지고선 축구를 해야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축구도 엄청 좋아하는 애. 해외까지 가서 막 관람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 미쳤어. 내가 볼 때는. 예? 그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교회 형편에 안 맞는데 배드민턴 채 하나만 사면 네트 하나만 치니까 배드민턴 설치해야 돼. 뭔 소리야? 교회가 운동하는 곳이니? 스포츠센터 가거라. 여기는 노래하는 곳이야. 싸울까요? 평화로울까요? 우리 명절날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우린 넷이나 있으니까 이게 모였는데 큰아들은 엄마 이번에 여행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둘째 엄마 지금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놈의 여행이니? 그냥 돈으로 줘. 세 번째 아들이 그래도 그럼 엄마 내가 모시고 갈게요. 네 번째가 하더니 다 때려쳐요 형들. 엄마가 원하는 거 해줘요. 다 엄마 위하는 말이지만 어때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다가 다 가버려.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어려우시죠? 왜 어려울까요? 애굽에서 나 중심을 살던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이 출애굽의 이 전 과정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이요 되게 즐거운 거예요. 왜? 끝인 대로 그냥 가면 되거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고, 전도해라, 전도는 어려워. 가만있어 봐. 찬양해라, 그러면 찬양하고. 에?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 일 이루어줄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요단강은 아직 너무 일러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광야. 요단강은 예. 근데 이 광야에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습시키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애굽에 떼뱉기는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이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저 애굽에서 하던 행태가 그냥 다 드러나. 교인들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거룩한 척 하는데 전 다 알고 있어요. 박은서 집사가 얼마나 속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애굽에 있던 본성들이요,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또 교회에 어떤 내 마음과 다른 형태로 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한번 회의를 한 4시간 정도 회의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회의만 4시간 해보잖아요. 여러분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나올걸요. 잘난치 않은 것도 나올 것이고 교만한 마음도 나올 것이고 해간 애굽에서 지멋대로 하던 걸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게 좀 덜한 것은, 그걸 덮고 있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우리 교회 되어지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 유익입니까? 고난이 뭐가 유익이에요? 힘든데. 고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고난이죠. 쉬우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 어려운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유익이라고 한 이유는 이 고난을 인하여, 그 이유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인하여 주님의 율례, 이 율례가 뭐냐면 고난 때문에 기도할 줄 알게 되어졌어요. 고난 때문에 참을 줄 알게 돼. 그전에 못 참았거든. 내 성질에 안 맞으면 이거 강대성이 어떻게 엎을 수가 없네. 약간 막 에? 야! 그럼 저 하나님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에게 있는 티만 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 예수가 살아 내 안에. 이해되셨어요? 이 광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광야 학교를 어떤 이는 3년 만에 졸업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제일 빠른 게 3년이에요. 3년 그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강의할 때 써먹게.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그 3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아라비아 광야 3년, 모세 80년, 여호수아 40년, 또 뭐 아브람 75세에서 100세니까는 25년. 그래 안 그래요? 야곱 한 20년. 그죠? 20년도 짧은 거야. 그런 거 보면. 그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뭐 40년 됐는데도 안 바뀌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바울인 이유는 3년 만에 자기 뜻을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그렇죠. 자기 생각은 저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일 예잖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밤중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야 거기 집어치우고서는 여기 그 아시아로 간다는 건 뭐냐면 아시아로 갈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의사 되려고 의사 공부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신학해라. 뭐 갑자기 공대 가라. 가겠어요? 가겠냐고요. 그렇게 지긋한 눈초리 쳐다보지 마요. 이름 나와. 그 어려운 걸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왜요? 이미 성령을 쫓아 행하는 훈련을 아라비아 광야 3년에서 통과했거든요. 지금. 빠른 사람은 3년,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15년, 20년, 25년. 하여간 하나님 부를 때까지 졸업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 엎드러지는 사람. 저는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엎드러지지 마세요. 광야에 엎드려도 구원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세례 받았다니까요. 유월절 지나갔고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그러면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모세도 광야에 엎드려졌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다만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린 걸 못 봐서 그렇지. 생애 동안 여러분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세요. 여리고가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것도 보세요. 아이성 점령하는 것도 보시고 결국은 땅 분배도 받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세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은혜, 이 광야는 은혜가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 되어지고 반석에서 샘물 나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말도 안 되게 은혜가 있어요. 다만 또 하나 그와 공존하는 게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성이 나와서 계속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지도자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까 홍해 건널 때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질서가 생겨졌어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해. 누구 하나 도달지 않고 전부 다 할례를 행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요단강 밟어.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홍해는요 다 갈라놓고 동풍으로 다 말라놓고 건너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발 집어넣으래. 빠져 죽으라는 얘기죠.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우리 박은서 집사에게 오늘 뭐 여기 꽂혔다. 박은서 집사에게 한강 가가지고 발 내디뎌. 이 목사가 미쳤나? 생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네?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고는 안 그래요. 물을 무서워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질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행자의 한마디 말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쭉. 제가 오늘 문자를 나눴어요. 우리 조장들에게 오늘 토요기도에 조별로 짝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장들이 목사님 또 일 만든다. 아이씨. 지금 우리 조원들은 다 바쁘고 봐요. 조장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어. 응? 우리 조원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원은 나밖에 없는데 나라도 가야지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안 될 것 뻔히 알지만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이 오니까는 다 문자를 돌려보고 전화도 해서 못 온다고 하면은 또 전화를 해가지고선 오늘 우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직접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할 시간 주신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시간 좀 내봐요. 이렇게 권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군대가 질서 있는 군대예요? 순종하는 군대가. 그 순종한 사람은 또 이 기도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지 생각 앞세우고서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저 애굽의 이게 뭐냐면 애굽은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피곤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졸려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하여간 옷이 없어서 안 되고 신발이 지금 뭐 젖어서 안 되고 하여간 안 돼. 뭐든지 안 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난 지금 난 그럴 정신이 없어 안 돼. 난 그럴 마음이 없어 안 돼.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안 돼요. 10명이 정탐꾼이 말한 게 팩트라니까요. 안 돼요. 저들은 막 2m가 넘는 거인들이에요. 거기에 우린 메뚜기 같다니까. 가서 싸워봤자 이건 100점 100패야.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100점 100패인 걸 다 알아.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친놈이 있죠. 죄송합니다. 미친 분들이 계시죠. 두 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뭐 머리가 없겠습니까? 뭐 간이 없어요? 폐가 없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전염을 시켜버렸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아이고 우리 여기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뭐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는 우리를 데려갔네요. 막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났어요. 막. 여러분 신앙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 그리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뭐요? 말씀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세상을 보고, 아이고 이거 지금 경제 문제 생겼네, 아이고 이거 인간관계 생겼네, 아이고 이거 저 육체의 문제가 생겼네, 계속 이래가지고는 우리 그 생각 계속 빠지면요 우울증 올 것이고 망할 것이고 곤방할 거야 아마. 난 그들이 말하는 걸 제가 앞에서 어쩔 때는 상담할 때 듣고 있으면요, 여태까지 안마하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야.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봐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이 애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죠. 여러분 고집이 남아있으면 아직 광야예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집을 가지고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 가나안 7족성 그 당시에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했고 여리고성은 세계 최고의 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견고함이 우리 오늘날 따지면 미국 같은 거예요. 막 핵미사일 막 수천 대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 그 앞에 강을 사이에 두고서는 지금 전쟁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이 리더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래요. 이 광야 생활 오면서 바빠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못한 광야 2세대, 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이 광야 2세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 앞두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포경 수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봤죠? 거기는 해봤겠죠. 제 중학교 때 어느 날 보면요, 방학을 끝나고 이렇게 오면은 한 놈씩 전부 다 걷는 게, 맨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은요 병원에 주사도 맞고 마취도 하고 다 하는데도,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할례를 뭘로 하냐면 거기는 돌을 던져서 깨트리면 얘가 칼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돼서 돌칼처럼, 소독약이 어디 있겠어요, 마취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거로 그냥 커. 그러면 생사를 거두 이게 며칠이 걸리잖아요. 뭐 고통은 뭐 말도 할 수 없지만 어우 지금 소름 왔어. 전쟁 앞두고 있는 남자들만 골라서, 장정들만 골라서 할례를 행하래요. 누가 따르겠냐고요.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박수영 집사님은 따를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돈 1,000만 원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500만 원을 누가 꿔달래. 지금 내 앞에 놓여지는 문제도 지금 커다란 산인데 이 속도 모르는 목사가 와가지고서는 죄송해요, 형 시험 안 들 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 사줄 거거든. 밥 사주라고 해서 목사가 오늘 집에 신방 와가지고 1,000만 원이라고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와가지고 정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신방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그런 거야. 저 박성희 집사님 500만 원만 헌금하세요. 저기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서 그렇지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게요, 상황적으로 보잖아요, 불가합니다. 엎어치고 맺히고 생각해봐도 불가합니다. 불가한 명령을 누가? 여호수아 목사가 지금 내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이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따르던 애굽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거든. 광야 2세대는.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구름이 떠, 구름이 가야 돼. 구름이 멈췄어, 그럼 성막 펼쳐놓고서 또 그거 머물러야 돼. 왜 그런지는 몰라.
근데 부모님한테 들어보니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 아빠,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거기서 구원해낸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태어나서부터 이게 그냥 이들은 처음 습관이 죄의 습관이 아니라 무슨 습관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 그래서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 1세대는 이미 애굽의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죠. 날 때부터 지금 예수님 딸 감사한 줄 알아. 갈등이 없잖아. 광야 1세대는 갈등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광야 2세대는 그 싸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광야 2세대가 그러니까 2세대가 얼마나 복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2세대는 정말 복 있는 거예요. 1세대는 고군분투했거든요. 지금 고군분투해도 요단강을 못 넘어갔어. 사실은 끝내 그 고집을 못 버려서.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떤 사람이 건너가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을 성취하잖아요. 가나안을 쟁취하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문제예요. 건너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인데 건너가서도 문제고, 내가 하려면 다 문제야. 할례를 하는 것도 문제, 요단강을 밟는 것도 문제, 여리고를 도는 것도 문제, 해가 뭐 매복하는 것도 문제, 다 문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다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그들 앞에 대장 되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니까. 이들은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왜? 그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라. 우리가 왜 광야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엎드러지느냐? 1세대들이 그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은혜를 줬다가 또 세웠다가 막 했는데도 끝내 지고집을 못 버리고 끝내 반역을 일으키고, 뭐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너 지금 구스 여자 취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요? 그러면서 잘못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좀 괜찮아 보여요? 야, 또 정말 아버지, 나 시험 안 들어요. 뭐 원래 이들은 그랬었어요. 원래 이랬었어. 원래란 말 쓰지 말랬지. 모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80 먹은 노인네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이니까 결국 100살 넘은 노인네라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노인네라고 해서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썩어가지고 얘도 다 녹슬어가지고 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대항을 했던 모든 족속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전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모세가 똑똑하니까, 모세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이방 여자를 취했어.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놓고 자기가 율법을 범했어. 그럼에도 우리 같으면 모세가 야단 맞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그 말했다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뭐냐면, 너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의 명령? 오직 하나님의 명령.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내가 세웠어. 모세는 내가 세웠어. 정태호는 내가 세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 내가 세웠어.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못났지만, 힘도 없는 할아버지지만
눈도 좀 씌어지고 머리도 총명하지 못하지만 내가 세웠어.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쳐나갈 거야. 그걸 순종하는 거야. 모세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대항했더니 이 광야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야. 누구를 원망한 거야?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게 광야 훈련 전부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은 단 한 가지 단어로 할 수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하잖아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요단강 앞에 가 있어요. 왜? 너 이제 훈련이 다 됐구나. 야, 내가 너 데리고 이제 나의 전쟁을 일으키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제가 여호수아에 흐르는 대주제가 있다고 했었죠. 문장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호수아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부평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불순종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고 은혜야 사실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왜? 나를 순종의 윤례를 배우게 만드니까. 고난이 아니고는 순종하지 않아요. 고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누가 하느냐? 모세가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거든요. 누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제가 이건 뭐 장담할 수 있겠네요. 성경적으로 요단강 못 넘어갑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에요.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 돼서 내가 너에게 부른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네가 그 약속을 쟁취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모든 네가 누리게 만들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잘난 척하고. 그죠? 그리고 이 기도는, 자, 순종은 기도예요. 이 기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 가는 거예요. 광야를 넘어갔어. 자, 넘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드디어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요단강에 갑니다. 이 요단강은 그래서 순종의 자리예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까 그랬잖아요. 질서 있게 넘어갑니다. 제사장, 유사, 중간 리더예요. 그리고 백성. 가장 이 리더들이 앞장서는 거죠. 제사장들이. 백성들 먼저 앞에 야곱처럼 종들 보내고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땅.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저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부평 우리 교회 이 공동체는 요단강을 못 건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군대는 총칼로 무장된 군대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죽을 수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저 군대의 대장이야. 건너가, 열려줘. 도로
무너져. 매복해. 이겨. 하나님이요 얼마나 디테일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작전도 짜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통할 때는 지들끼리 막 눈 어둡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무슨 말이 되세요? 거기 여호수아 군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다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들은 가서 전리품 얻는 거죠. 이제 뭐 여기 여기 저 끔게 있네. 아이고 여기 건강 있네. 아이고 뭐뭐뭐뭐 3억짜리 통장 있네. 전리품 얻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신나는 싸움 아닙니까? 이겨놓은 싸움. 대장 되시는 아버지가 다 해결해 놓으시는 싸움. 여러분 그 넘어가 봅시다. 요단강 더 넘어가 봅시다. 예. 결국 가나안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그 제목처럼 부르심의 소망. 저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 가면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난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가. 이해되세요? 내 말에 힘이 있어.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 믿음대로 막 되어져. 귀신아 떠나가. 이해되시? 그게 가나안의 자리. 그래서 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칠까요? 살리려고. 저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는 결국은 살리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친척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가 바로 저 가나안 자리. 그동안 마귀의 통치를 따르던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는 자리가 저 가나안의 자리. 가나안은 원래 흑암의 백성들이 살던.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에 있어요. 어떤 이는 여기는 애굽은 진짜 없네. 유월절 자리에 있어요. 유월절도 없네. 홍해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홍해에 있어요? 이 광야 훈련 시작도 못했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 어디쯤 있을까요? 요단강이요? 배포는 참 믿을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호르산 높뱀을 바라보라. 이거는 설명해야겠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 광야를 빨리 통하는데 우리 교회가 호르산에 있대요. 지금 부평 우리 교회가. 거기가 뭔 자리냐면 불뱀에 물렸어. 원망하다가 백성들이. 그랬더니 모세가 갑자기 구리로 장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올려서, 높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가서 봤더니 해관 있어요. 우리 지금 훗날에야 그게 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쫓아가고 있는데 뭘, 그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냥 구리장대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놓고 불뱀에 걸려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뭐 아이고 집집마다 다 이러고 있는데,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높이 세워놓고 이것만 쳐다보면 살아.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실제로요 여러분, 저 구리뱀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가가지고서 무슨 뭐야 어디야? 제가 요단 강의를 합시다. 그 강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만 장군한테 요단 강이구나. 요단 강에 가서 7번 저 씻어라 이런 걸 시키지도 않았어.
그냥 네 있는 데서 노뱀 바라보면 산대. 그럼 저 같으면 바라보고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돈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뭘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면 살잖아요. 근데 이 잘났다고 떠드는 것들이 또 잘났다고 떠들다가 불뱀에 물렸으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 되세요? 그 잘난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도 잘남을 안 내려놔. 아, 저 모세 목사님 아무리 봐도 또라이 같아. 미쳤어. 아, 세상에 구리 한번 쳐다보고 살 것 같으면 다 살겠다. 야, 이 바보야, 다 살아. 쳐다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안 봐. 그리고 죽었대요. 아, 성경에 나와요. 안 본 사람 죽었어. 본 사람은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네 생각 다 집어치우고 그대로 할 수 있어? 쳐다보라 하면 쳐다볼 수. 이게 뭐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갈 때 마지막 그 할례는 이제 정비하는 거예요. 이미 훈련이 여기서 끝났어. 그때 노뱀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광야 2세대도 다 걷는 건 아니에요. 광야 2세대도 꼭 저 같은 사람 있는 거예요. 지고 지피고 지 생각 말하고. 광야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지멋대로 사는 애들이 있어. 교회도 안 다녀. 있어요. 그 광야 2세대 중에서도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지 잘났다고 안 보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죽었어. 살아남은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 간 거예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나셨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유가 뭔지를 좀 찾아봐요.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지,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데 그냥 이건 아닐 거야, 노멘 하고서는 내 마음대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인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들어져 있어요. 광야학교 빨리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졸업합시다. 요단강 건넙시다. 순종의 사람 돼봅시다.